얼마 전에 고성에 큰 산불이 났었죠. 그 큰 산불로 인해서 우리 노회에서도 지금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TV에서도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금을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관광지로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겸사겸사해서 이제 몇 분 목사님들하고 고성을 갔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들렀던 경험이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근사한 카페를 한번 가보자고, 거기 멀쩡하려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으로 갔었어요. 바닷가가 바로 옆에 좀 언덕에 이 지어놓은 카페인데 정말로 바다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가는 곳에서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불이 타 있는 그 흔적들이 어떤 집들은 타 있고 또 어떤 집들은 또 그나마 좀 피해져 있고, 숲도 산도 이렇게 쭉 나 있는 그 산들을 보게 되면은 한쪽은 불이 지나가면서 태워버리고 또 한쪽은 불이 안 지나가서 또 파란 데로 있고 또 그 옆엔 또 불이 지나간 자리로 시커멓고 한 그런 상태로 이 산들도 숲들도 그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쪽으로 해서 그 커피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뼈대만 딱 남았어요. 다 타버리고 뼈대만 남고 잘 갖고 오는 정원도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불들이 그렇게 지나갔을 때에 재산이 날아가는 것도 안타까웠겠지만 당장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불길을 보면서 갖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그런 두려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고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큰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2000여 년 전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살았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게 될지 또는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전쟁과도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그들은 살아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한편에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못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배교가 시작되고 하는 그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라고 하는 뜻에서 쓰여진 책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의 검열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풀어놓은 것은 모든 것을 소망에 맞춰서 사실은 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 둔 것인데 자꾸 좀 못 배운 사람들이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 생각,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엉뚱하게 풀어내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으로 불리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자 하는 책이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지 그냥 두려움 자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그러한 면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마침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갔더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쫙 이렇게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일까? 새로운 예루살렘 성일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죠.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데 어찌됐든 하늘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딱 내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루살렘일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천국이 내려오더라, 에덴 동산이 내려오더라,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에덴 동산이 내려오더라 해도.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 본문의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었던, 믿었던 그 성전이 불에 타버렸고, 로마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타버리고 짓밟히고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먼저 쫓겨났지만 나중에 유대인들도 그것을 쫓겨난 상태에서 예루살렘은 출입 금지 구역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예루살렘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입니다. 정말로 독특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 이상의 그 이상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실 때 예루살렘의 형태로 그들 가운데 그것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어요. 그것도 그 전에 있던 그냥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성, 예루살렘.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특별한 성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그 크기를, 어마어마한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방이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000 스타디온을 우리의 개념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2,400km 정도 돼요. 2,40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직선으로 하게 되면 한 400km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6배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배 정도 되는 거리가, 길이가 그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뭐 대략 생각해 볼 때 뭐 중국만 하다고 할까요? 땅덩어리가 뭐 대략 잡으면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땅덩어리 전체만 한 것이 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넓이, 성곽의 넓이가 144규빗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개념으로 한 70m 정도 되는 것이에요. 70m 정도 되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70m 되는 거리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광화문 광장의 거리도 70m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재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70m 정도면 엄청난 폭이죠. 성곽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내려왔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바벨론으로 이어가요. 지금 본문의 상황보다 한 600년 이상 됐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성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큰 성이 있는가? 그 고대의 그 성들을 지금 이제 발굴을 해서 그 터들을 보니까 사두마차가 양쪽으로 지나갈 만한 성곽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성곽을 그들이 보고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 참 대단해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더니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성들을 보았더라, 이런 말 안 해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 한 군데도 거기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흔적이 보여요. 17장에 이제 음료 바벨론이 망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 속에 그 바벨론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바벨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까지 바벨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본 것만큼,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상 그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딱 우리가 뭐 그 사방 2,400km 되는 그 성곽 같은 그런 곳에 갇혀가지고 우리 전체가 다 들어가 봐요. 그리스도인 전체가 다 들어가면 거기 좁아서 못 삽니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 에루살렘도 그 큰 성 에루살렘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큰 성 에루살렘은 바벨론에 보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그 속에 내색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이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까지 바벨론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여러분 좀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보고 그냥 좋다 그것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바벨론 성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깜짝 놀랄 만큼 놀랬어도 그건 놀림표 안 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의연하게 좀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을 이야기를 할 때에 2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성은 있는데 그 성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봤더니 그 에루살렘, 새 에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상징이지요.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계시겠습니까? 많은 라고 하면서 그것이 비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 가운데도 성전 먼저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그 안에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새 에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그냥 마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마주보고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성전이 따로 왜 필요가 있어요?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여러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어떤 빛과 같은 빛이냐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빛이 하늘로부터 비쳤어요. 그때 시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 정오니 얼마나 그 낮이 밝았겠습니까? 한낮이. 제가 언젠가 그 알프스 산을 가본 적이 있어요. 스위스의 알프스 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알프스에 올랐을 때 그 전경도 풍경도 아름답지만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눈을 뜨지 못할 만큼 밝아요. 정말로 내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밝았는데 이렇게 밝은 날을 이제는 몇 번이나 보고 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쨍하게 눈이 시리게 밝은 날 여러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날 지금 별로 없어요. 많은 것들이 오염이 돼서. 그런데 그 2000년 전쯤에 그 깨끗했을 만한 그러한 날의 정오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빛에 사울이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빛의 강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와 같은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칠 때에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우리가 할 때에 세상에 무슨 빛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주님이 그와 같은 그 밝은 빛을 보이시고 우리는 그런 밝은 빛을 보고 두려워 떨거나 눈이 머는 존재가 아니라 그 빛 가운데서 우리도 같이 빛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 밝음이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그 밝은 빛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 밤이면 성문을 닫을까요? 밤이면 활동하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어둠의 존재들입니다. 어둠의 존재들. 지금 우리는 밤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에 밤이 오히려 편안한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밤에 편안하게 이제 내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밤 같은데, 과거의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지가 않고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만 쭉 살다가, 물론 태어나기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서울에서만 쭉 살다가 전라북도에 처음 그 교회를 가서 목회를 시작할 때 첫날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9시쯤 됐어요. 9시쯤 돼서 동네 이제 마실이나 한번 가보자. 뭐 전부 이제 교인들 사는 동네고 하니까 마실이나 한번 가보자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 다 껌껌해요. 다 껌껌해. 가로등이 중간에 듬성듬성 있긴 있지만은 이 지금 나갔다가는 나중에 못 찾아올 것 같아요. 집 어두워서. 근데 여러분, 그 가로등까지도 싹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주위에 마을이 아닌 들녘이나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안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뉘앙스를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밤이 되고 나면 쉬자, 친구들도 만나자, 뭐 밥도 먹자, 놀자, 뭐 이런 분위기의 밤이 아니라 밤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문을 닫는 것이에요. 밤에 들어오는 사람은 뭐 때문에 들어오겠느냐? 늦어서 밤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밤에 들어온 것은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을 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밤에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밤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 자체가 완전히 환하고 밝은데 그 어두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큰 성이면 아무나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뭐 가끔 이제 무슨 동 해서 그 유명한 동네들이 있죠. 주택들, 크고 좋은 집들 가서 보면은 여기 집 10채는 짓겠다 싶을 만한 그런 넓은 곳에 100명도 들어가 살겠다 싶은 그런 큰 집들을 지어놓고 사는 집들이 없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어느 아파트에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도대체가 이게 아파트가 맞나, 무슨 학교 교실인가 강당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100평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100평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100평이 아니라 200평 크기로 해놨다고 해서 그 자기들 살라고 짓는 집이지 아무나 들어오라고 집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막 2400km 된다고 하는 그 엄청난 성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그곳에 들어오라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여유롭고 즐겁고 넓고 복되게 살으라고 지은 것이지 아무나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복된 미래에 대해서 이미 시작된 현재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땅이지 우리를 위한 성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강이,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떠먹어도 좋은 그런 물인 거예요. 그야말로 1급수 중에 1급수. 그런 물들이 흘러가고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는 그러한 것에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죠. 에덴 그 이상의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그 회복된 그 땅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존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된다 하고 하는 얘기가 있고 황사 때문에 어쩐다 하고 또 미세먼지 이야기라도 이제는 초미세먼지 이야기라고 환경 호르몬에 또 북극은 녹아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디 믿고 먹을 만한 것들이 참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주 그 중에서 것만 골라서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우리가 골라 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모든 오염원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나무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것들이냐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까요? 젊었을 때 다친 곳이 나이 먹으면 틀림없이 아픕니다. 나이 먹으면 틀림없이 아파요. 세월이 갈수록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세월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치료가 필요해요. 누구나 다 치료가.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들은 얼마나 많은 치료를 원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집에 손님이 오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냥 며칠을 살아도 좋았어요. 어머니만 힘드셨지. 사람이 좋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사람이 좋기만 하던가요? 어느 순간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상 전체가 다 병을 앓고 있을 만큼 과거만큼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심지어 부모 형제와의 관계조차도 과거 같지 않습니다. 일가 친척이 와도 요새는 아파트에서 같이 자지 않아요. 게스트하우스라고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 이렇게 따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손님이 오면 그거 빌려서 그쪽에 주무시게 하고 하지 자는 사람도 불편해하고 주인도 불편해하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특히 어렸을 때는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치어지고 그 치어진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만한 상처가 생겨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가 이 상처가 다 치유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내 이웃하고 그냥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도 좋고 그냥 그 다음날 뭐 있으면 그냥 나눠 먹지 못해서 그냥 안타깝고 뭐 있으면 더 주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이것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할 때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 지엄하신 하나님 옆에 딱 계시면 이거 참 아유 근데 우리 안에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나면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속에서 느끼는 그 편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
정말로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속에 있음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는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 문제죠. 여러분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치유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깊이 들어가야 조금 맛볼 수 있는 것들을 그때는 누리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마지막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우리가 왕으로 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런 왕이 아니에요. 제한이 없는 왕.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는 왕. 내가 하고 싶은 것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 가운데 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성,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도 누구도 다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높은 산이 있어서 사방그 2400km나 되는 그 엄청난 예루살렘을 한눈에 볼 수 있겠습니까? 통영에 갔더니 어느 산에 올라갔더니 맑은 날에는 대마도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맑은 날에. 그 대마도가 2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20km인지 40km인지. 그러면 2400km는 얼마나 더 큰 겁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 성령으로 특별히 역사하실 때에 보이는 그러한 보임이지 이것이 말 그대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 그대로로만 이야기를 할 때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은 글쎄,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일어나는 치유, 그 안에 일어나는 회복,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누림들을, 그 문자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이러한 누림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거니와 그 전에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요한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간접적으로 작게나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과 은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모든 치유와 회복과 우리가 궁극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